네, 다음 세대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다가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읽으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리 로기코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합당한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즉 영적인 예배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지켜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오늘날 땅끝까지 진행되어지는 복음 사역과 교회 사역으로 온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예배는 영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곧 이 예배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순간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원한 생명수의 물줄기입니다. 이 생명수의 물줄기는 오직 합당한 예배, 곧 영적인 예배에 의해서만 이어집니다. 이 영적인 예배가 수천 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와 그 다음 세대들을 지켜왔습니다. 오늘날 이 예배는 세계를 넘어 한국교회 안으로, 그리고 지금 이 대흥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합당한 영적인 예배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줘야 할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예배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예배를 온전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예배를 우리 자녀들, 지금 이 시간 모인 청년들, 청소년들, 초등부, 영유아부,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전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이유로 오늘 우리는 함께 본문 말씀에서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인 예배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첫 번째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2000년간 교회 역사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영적인 예배를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회사 사건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인 예배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함께 우리가 원문 성경으로 보길 원하는데요, 원문 성경의 본문 해설을 통해서 더욱더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원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죠. 다들 알고 계시죠? 바울이 이 영적 예배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설교 제목에도 나왔다시피 이 영적인 예배를 로기코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로기코스. 하지만 우리가 헬라어를요 더 깊이 파보면 사실 이 영적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헬라어로 표기하면 퓨뉴마티코스입니다. 퓨뉴마티코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기오스 퓨뉴마, 그게 바로 성령이란 뜻이죠. 퓨뉴마, 그게 영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오늘 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이 영적인 예배를 푸뉴마티코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로기코스라고 표현하였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헬라어를 파보면 이 로기코스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은 이 로기코스 어원이 있습니다. 이 로기코스를 이루는 이 어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라어인 로고스에 근원합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가 무슨 뜻입니까? 이 로고스는 바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우리가 함께 이러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바라볼 때 곧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란 말은 단순히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감동에 취해 말하고 행동하는 다양한 반응과 또 모습과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기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영적인 역사,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루어진 합당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나타나는 그 영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근거된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개개인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이 있을 때 그 예배는 거룩하여지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며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로서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로기코스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에 취해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곧 우리의 앞에 나타난 곧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말씀에 감동되어 살아있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나타나는 단 한 가지의 분명한 역사, 곧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교회와 공동체를 지키는 놀라운 역사와 현재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죠? 바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시작되었고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사건들이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그동안 2000년 동안 사도행전으로부터 진행되어진 교회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살아있는 증거로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있는 증거가 오늘 우리와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 나타난 교회 역사의 실제적인 증거들을 함께 두 번째로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교회 역사는 그동안 2000년 동안 수백 가지의 수천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만 이 시간 그것을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세 가지 사건을 선별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6세기에 일어난 기독교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당시 기독교는 한 교단에 의해 통합되고 하나로 지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단의 이름은 로만 카톨릭, 우리는 천주교로 부르고 있죠. 천주교. 당시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주교와 사제들을 통해 통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교회의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이제 판매했는데요. 이 면죄부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황은 이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타락되고 거짓된 복음을 사람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돈으로 죄가 용서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건지, 그렇게 따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황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냥 교회가 하는 대로, 그 세대들이 이끄는 대로, 그 권력이 이끄는 대로, 그 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행위들을 인정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는 로기코스, 곧 말씀의 진리를 중심으로 근원하여 이것을 단죄하게 됩니다. 루터는 성경적 원리에 위배되는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99개의 논제를 스스로 집필하여 비텐베르크라는 대성당에 그 99개의 논제를 못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기독교의 타락성과 또 교황의 잘못된 교리들을 나열하면서 당시에 있던 교회를
비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하지만 이렇게 말로는 쉬워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 당시의 교황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이 아닙니다. 당시 교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유럽에 있는 황제를 또는 왕을 임명하고 파문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즉 그때 당시의 교황은 황제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 다음으로 버금가는 절대성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교황과 교회를 대놓고 비판한 루터는 그저 힘없는 일개 사제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전도사님 정도 되겠죠. 그런 힘없는 사제가 감히 혼자 감당할 교황이나 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그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며 당당하게 교황과 교세에 맞섰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로기코스, 영적인 예배를 지키려고 한 루터를 성령의 역사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루터의 성령의 역사에 감동되어 독일에 있는 많은 귀족들과 왕들이 루터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많은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루터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웠는데 온전히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은 성공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거대한 교황의 힘도 세상의 권력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종교 개혁을 통해 오늘날 수억의 인구가 이 프로테스탄트, 지금 우리 개신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가 바로 개신교의 교회죠. 이 개신교회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회는 온전하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사건은 18세기의 영국의 요한 웨슬리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영국 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는 마치 경건하고 성례를 잘 따르고 경건해 보이나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실천이 없는, 열매가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당시 교회 모습에 실망하고 슬퍼했던 웨슬리 목사님은 올바른 말씀에서 비롯된 신자의 마음을 각성하기 위해 감리회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또한 이 감리회를 시작하시면서 로기코스, 말씀에 근원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오늘날 이 감리회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교세가 큰 교단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회를 일으키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거나 사상을 주거나 철학을 줌을 통하여서 교단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감리회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로기코스, 이 영적인 예배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감리교회가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우리 나사렛 교회 또한 감리교회의 일부분에 속합니다. 영국에서 감리교회에 있던 제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세웠던 19세기 18세기 교회가 바로 성결교회고 그 중에 하나가 나사렛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인물과 사건은 19세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감리교로부터 나와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브릿지 목사님, 나사렛 교회를 창설하시고 나사렛 공동체를 이끄신 브릿지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브릿지 목사님은 기존 교회가 경건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패한 모습을 슬프게 바라보시면서 성경에 근거한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즉 성결을 강조하셨고 이 성결의 각성 운동을 통해 성도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부흥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당시의 미국 교회 시대에 성결을 외치기란 너무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미국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이 성결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 나사렛 성결교회에 몰렸고
부패한 미국 교회는 이 각성 운동을 통해 19세기 성결 부흥 운동을 통해 미국 사회 전체가 각성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흥의 불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실제적인 역사들이 미국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나사렛 교회는 지금까지 100년 동안 전 세계의 79개의 나라들이 연합한 국제교단으로서 오늘날도 우리 한국과도 함께 협력하여 전 세계의 로기코스, 성경에 근원한 성결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교단으로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린 세 사건, 세 인물 모두 그저 어떤 사람들에게 호소와 웅변과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감동시키는 것에 그치는 그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사상과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사람의 고고한 철학도 또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단 한 가지, 동일하게 단 한 가지만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로기코스, 즉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교회를 각성하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와 또 그 자녀들을 넘어 살아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며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성경의 역사는 변함없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우리와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우리 영영아부 초등부까지 모두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자아가, 우리의 소욕이 때때로 교회의 진정한 원리인 로기코스에 벗어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신앙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로기코스, 즉 살아있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가정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개개인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청년들이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드립니까? 왜 그들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로기코스, 바로 여러분들의 세대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축복하기로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부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 로기코스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서 이 신앙이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예배에 힘씁시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강팍하고 세상은 어지럽고 어두운 이면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교회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이 약속의 진리, 곧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이 이 영적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창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대흥교회 공동체와 다음 세대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